오늘 4월 넷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의 울부짖으며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의뢰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 생명을 다하고 사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부자의 울부짖으며 외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향락과 파티만 하고 인조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생각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의인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 그들의 잘못된 정신세계 구조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나사로라는 거지는 몸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서 얻어먹는 처지,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개가 와서 상처를 핥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은 가난한 것은 저주를 받아 가난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위험한 생각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보상적인 의로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만이 의인이 치르는 대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눈에 펼치게 될 다른 세계, 곧 그들이 생명을 다한 다음에 가는 사후의 세계를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왜 못 느끼냐면 사람의 정신세계에 속한 그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좁은 한계에 매여 있도록 합니다. 오직 이미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도 조건부적인 것입니다. 조건부적으로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범위를 알고 있기나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의식의 한계를 훌쩍 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즉 수명과 꿈 같은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의 세계에 이성만이 우세할 때는 인생은 그만큼 빈약해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인간의 이성과 아울러 인간의 정신세계에 나타난 의식과 잠재된 보이지 않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화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통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의 일부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이 사람의 시공간적인 인과율을 넘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파악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세계입니다만 사후의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22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사후 세계에 나타난 세계는 사람의 몸은 죽지만 사람의 정신이 이 정신이 속이 의식이 죽지 않고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던 부자의 죽음과는 달리 거지인 나사로는 장례식도 없이 공동묘지 같은 데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들이 도달하게 된 장소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사람의 사후의 세계란 바로 인간의 생전의 시각으로 볼 수 없었던 현상이 펼쳐진 곳입니다.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사람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그러나 사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자는 고통 중에 울부짖지 않는 극심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부자가 받은 좋은 것은 자신의 재물로 누린 안락인 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받은 고난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간의 정신 속의 감정 상태가 느끼는 바가 생전의 상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친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이 나눠 있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없어지지만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정신세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어제와 동시에 오늘과 내일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조가 생전의 시간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시작하는 일의 기대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놀라움과 그리고 지나간 일의 결과에 대한 만족이나 실망이 모두 포함된 하나의 다채로운 파노라마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나타나는 인과 유일의 결과라는 현상에 푹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후의 세계란 다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그러한 세계가 시간과 공간이 멈추어진 세계 자체를 생각한다는 걸 꺼려합니다. 그러나 칼 유역이 말한 대로 그러한 체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하나인 무시간적인 상태의 지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의 객관적 전체성으로 통합됩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시간으로 쪼개질 수 없고 시간 개념에 따라 측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체험은 우선 하나의 상태, 사람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감정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그 영혼은 그들이 죽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알고 있었던 것만 알고 그 외에는 모르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은 세상에서의 영광과 부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벌써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연히 하나님께서도 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음의 깊은 속이 막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의로운 것으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아니다. 그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상에서의 부유함이 저 세상에서의 고난을, 지상에서의 가난함이 저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단순한 인과응보론적 논리를 가르치거나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은 낙원을 예비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탐욕과 이기심과 허영을 위해 자기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가난하여 다른 사람을 돕지 못했으나 그의 이름이 나사로예요. 뜻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란 그 경건성을 추측할 수 있는 자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향하여 나타내었던 그 사람의 이 믿음과 정신세계 속에 냉혹한 태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 거지 나사로와 어떻게 같을 수 있나? 구별의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을 정면적으로 파기하셨습니다. 자기들은 다 의인이라 생각하고 그 밖에 세리와 창기와 여러 죄인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까지요. 지금은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현실에 지금은 모든 천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부자가 바로 거기서 사후에 나타난 정신세계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생전에 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본문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한 비슷한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고민이 있다면 곡식과 돈을 저장할 창고가 없어서 고민했어요. 잔뜩 쌓아놓고 너무나 행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번역을 제가 보면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해도 좋다. 편안히 내 인생을 즐겨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그날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히 쌓인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로 채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지옥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다 없다 논쟁하기 전에 반드시 왜 있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는 모순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조리도 많고 모순도 많고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합니다. 도둑을 만난 사람이 여리고 가는 길에 누워 있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서 다 바빠서 갔겠지만 문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그 사람들이 성경은 얼마나 깨끗한지 의로운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국률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본문에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동일하게 죽었어요. 한평생 향락을 즐기며 지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는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때 지나온 모습을 보고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 지상에서 살았을 때 부자로서 산 것이나 가난하게 산 것이 상관이 없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았나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부자는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죄욕을 받았는가 아닙니다. 자식과 동산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률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가 부자입니까? 성경은 국률을 베푼 것만큼 부자라고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도와준 것만큼 부자고 이웃에게 주는 것만큼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줄 때 인색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준 만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는 오직 하나, 국률이다. 국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살인을 했는가? 간음을 했는가? 묻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국률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적인 마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면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 키우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에게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뭐가 남나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한한 것에 관련되어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인생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 때 비로소 나는 결정적인 의미가 없는 하찮은 일에 관심을 쏟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모를 때는 개인적인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저런 지위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고집할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재능이나 재물이나 미모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그릇된 소유를 고집할수록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더 느끼게 될수록 그의 삶은 더욱더 만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의 정신이 제약을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탐욕과 질투와 시기를 낳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사후에 접속되어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느낄 때 우리의 욕구와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면 의롭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국률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부자는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개가 와서 상처나고 난데 핥고 부자의 상에서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것을 바라보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부자는 의로우니까 잘 살고 너 거지 나사로는 죄인이니까 가난하다는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사위에 아브라함 품에 갈 사람은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의 찬란한 인간의 문명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도와주면 내게 무엇이 남는가? 이익과 결과가 있는가? 그런 거를 물으면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후 세기에 이르러 생전에 깨달아야 했던 본질적인 인생의 시금석을 깨닫고 벌어지는 현상을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마음은 착했던지 두고 온 자신의 형제들을 생각했어요. 자신은 비록 지옥에 왔지만 형제 5명은 여기에 절대로 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내 형제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특별한 외침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들에겐 이미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저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저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할 의무를 끊임없이 강조한 모세와 선지자들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설령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준다 해도 그것을 거짓으로 단정해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세계에 이미 나타난 이기적인 삶의 방식은 그 완악한 심령 가운데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조차도 대부분의 종교 저자들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가난한 자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친 긍휼이 얼마나 큰가, 죄가 큰가. 바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면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불신자들인 내 형제들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 자체에 연연하는 자는 그 기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참된 상징과 진리에는 무관심합니다. 더욱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들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글에서 지시하는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바리새인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로 동일한 이름이에요.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이 재물과 건강과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사용하는 참 신앙적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가장 큰 기운이 있습니다. 부자가 생전에 갖지 못했던 죽은 자의 정신세계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때 가서 뉘우쳤습니다. 그때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란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후에 관한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환경이 전혀 다른 딴 세계를 우리는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는 일정한 세계 속에 살며 그 세계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정신적 전체가 함께 형성되고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구주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와 사고로서 이 세계와 관련을 맺습니다. 그러나 25절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신의 세계를 좀 새롭게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간혹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에 적응을 못합니다.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상황마저도 언제나 옛날의 상황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자의 정신세계에 나타난 이 부탁과 이 부르짖는 외침의 소리는 눈에 보이기만 하는 세계를 넘어 나가기를 갈망하지만, 그런데 시공간에 매여 있는 율법적인 책임만을 기억하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마지막 부탁과 부르짖는 외침은 율법적인 책임만을 고려하는 사람의 생각과 눈에 보이기만 하는 이 이성의 판단의 세계를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잘못된 정신세계를 바로 잡지 못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극심한 혼란을 자초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 이래로 모든 강조점은 오직 이 세상에 인간에만 두어왔습니다. 오로지 삶의 지평과 공간만을 넓히고 합리적인 지식을 어찌해서든지 증가시키는 데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신의 유한성을 의식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무한성을 지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제대로 된 의식화라는 것도 없게 됩니다. 단지 군중과 정치 권력의 잘못된 열광 속에서 표출되는 망상적인 동일시가 있을 뿐임을 오늘 우리 사회와 지구촌과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리하다고 하는 지성인과 신앙을 갖춘 사람이라 해도 이 근시안으로 인간에게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박탈되어 버리게 됩니다. 곧이어 그러한 근시안을 지닌 사람들을 이용할 독재자들이 출현하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온갖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무의식성의 제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러한 잘못된 의식을 형성해야 하는 그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곳에 제동을 겁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 인간 실존의 유일한 의미는 존재 그 자체의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에 어두운 존재 자체에 불을 밝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거절하여 나처럼 극심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울부짖고 고통받는 영혼이 되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처럼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이성과 믿음의 모든 판단을 넓게 열어 오늘 우리의 부족한 시각을 새롭게 열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본문의 부자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잘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이 그 존재 자체의 어둠 속에 빛을 사는 것임을 알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환하게 비추고 이 땅의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